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되나요? 또 하루를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생각을 크게 비중 있게 하고 사시나요? 보통의 경우에 학생들 경우는 이 공부해야 되는 학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죠. 사업가는 사업장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 거래할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또 요즘에 비트코인 이런 걸 투자해서 그저 인터넷을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붙잡기도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짓는 그 농토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 성도들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또 하여튼 성도들에 대한 생각. 저희 부부가 앉아서 얘기의 주제가 성도 얘기입니다. 아무개 얘기. 아무 성도 괜찮나?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하고 사는 건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지요. 혹은 유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이고, 또 이게 삶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을 거기에 쏟아요. 자기 기업에 자기 마음 전부를 다 쏟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제일 많이 하고 사실까?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실까? 그게 하나님의 기업일진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을 쏟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애칭이라고 그러죠. 애칭. 여러분들 애칭이 있으세요? 저는 애칭이 새롬이에요. 새롬. 새 사람이 됐다. 새롬.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애칭 부르잖아요. 당신, 여보, 자기, 또 달링, 이런저런 얘기하지요. 그 애칭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 그건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소유가 뭐예요? 그게 기업이거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업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했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구원해 낸 그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 거예요. 기업이란 말이 크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제비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비뽑기는 몰라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오늘 저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불러낸 구원의 백성, 우리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어요. 2절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업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기업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기업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로 생각해요?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무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시편 32편 33편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자다. 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전부,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 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 기업을 내팽겨치겠어요? 관리하고 경작하고 하겠어요? 그렇죠. 애지중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요만한 땅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내 기업이면 이거를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얼마나 했어요.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이 겨울에, 요즘엔 안 해요. 화재 날까봐 쥐불놀이를 해서 논에다가 밭에다 불을 놔요. 왜 놔요? 벌레 죽이려고, 병충해 죽이려고. 또 그게 또 거름도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불로 병충해 다 죽이고 거름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 거기에서 씨를 심으면 막 열매가 쫙 맺혀놓도록 기업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쁜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져 가지고 좋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누가 하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연단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쁘게 다듬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사 중이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주세요. 무한 책임. 3, 4절 가서 보시면, 읽어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땅에다가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냐면, 그들이 범죄해서 조국은 망하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수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말랐어요? 좋아요? 얼마나 메말랐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탄식이 나올까요? 조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 패배주의가 그들 속에 있고,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이 절망에 빠져 있으니 마치 물이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이 억압과 이 고통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이 다 피폐되고, 그럼 말라버린 시냇물 있지요. 시내 물이 안 흘러가. 이런 지경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에게 나는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물을 줘서 이걸 살려내는 것처럼 그들을 다시 일으켜내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내리라. 너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떠나면 물 떠난 고기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책임지신다는 뜻에서 물을 다시 부어주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희망의 소식을 하는 주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지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요. 하나님이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요즘 날씨를 뭐라 그래요? 불볕더위, 불가마, 폭염, 그죠? 진짜 1시간만 서 있으라면 익을지도 몰라.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면 불가마 속이에요. 예, 정말 막 40도, 지금 우리는 35도, 6도 때 이건 너무너무 더운데 40도, 50도가 되는 날씨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가지고 그들을 싹 막아주시니까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물을 지나가든지 불을 지나가든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5절을 보실까요? 5절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끝에 가서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일으켜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마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예,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 때문에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세상이 광야 같고 사막 같기 때문에 성령의 물이 우리 심령에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질 때에 그 힘과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에게 물을 주시고 시냇물을 흐르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읽어보니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왕이라고 얘기하셨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두 번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본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믿지만 가나안의 바알, 가나안의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나의 전부다. 너희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시원치 않다. 보세요. 부부간에 여보, 당신이 나의 전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 웃을까 몰라? 여보, 당신이 나의 전부야. 그런 게 좋아요? 당신 안 와도 돼. 딴 거 또 있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1대1이잖아요. 당신이 나의 전부야 그러면 이쪽 반대에서도 여보, 나도 당신이 전부야. 당신이 나의 태양이야. 이래야 되는데 거기 말고 여기 또 있어.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세상의 헛된 신을 겸하여 짝짝꿍하고 섬겼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백성에 뭐라 그러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3장 22절 23절 보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백성들이 바알을 찾기도 하고 이 세상 것을 찾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흉내내는 예배, 거짓된 예배.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껍데기 신앙. 주님은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유일하게 사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박대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끝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나의 전부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학이 많아요. 세속주의에, 인본주의에 빠진 잘못된 게 많아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얼뜻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어서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부자가 목적이요.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요. 이게 번영신학, 세속신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고, 예수님은 수단이야. 전부가 아니고 기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역기능 신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역기능 신자. 교인은 교인인데 진짜 교인 같지 않는 교인이 많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나의 주인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데 내 권리 주장,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공로를 세우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그래서 돕고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게 뭐예요? 역기능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순기능 신자로, 좋은 신자로, 예를 들면은 그런 분이 계세요.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에 평양에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먼저 짓는 게 옳겠다.
생각을 해가지고는 저 경기도 여주에다가 자기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잘 졌어요. 참 귀한 일 한 거지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예배당을 자기 모든 것들을 들여서 다 줘놓고 헌당이 끝나고 나서 한 번도 그 교회를 안 간대요. 창립 기념이 되면 오시지요. 창립 기념 오시지요. 안 간대요. 그리고 헌금만 보낸대요. 헌금만. 왜 안 가냐고. 이유가 간단해. 자기가 만일 거기를 가게 되면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부족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힘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게 감사할 뿐이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 이름만 높여. 오늘 성가대 찬양 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에, 보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전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 저 보세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바로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랑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따라서 잘 산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할렐루야.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기업을 어디다 두시려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준비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상속자로, 유산으로 그 나라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